제가 기도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두기둥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기둥교회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임직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며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께 더 신실한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귀한 직분자 되기 위해 이런 교육의 과정을 갖추려고 합니다. 주님, 20번 이상 되는 그 교육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잘 마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통의 경우 녹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본의 아니게 세대가 바뀌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녹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시지만 조금 그렇다, 좀 부족했다,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복습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20번의 시간이 좋은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육을 시작하기 이전에 숙제, 과제인데 하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안 하시더라도 제 성향상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한번 내가 장로로 또 안수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는 이 상황에 이런 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권유를 드립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임직 받으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교육이 끝나는 거는 10월 31일지라도 임직은 아직 언제 할 줄 모르는데 그 임직 받기 전까지 내가 신구약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을 제가 처음에 이거 교육을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할 때는 이거 안 하시면 임직 안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참 너그럽고 그래서 파악할 방법도 없고 하셨다 그러면 믿어야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내가 임직 받기 전까지 성경을 한번 친구하고 일독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독만 하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으시면서 기도도 같이 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거는 지금까지 다 해오시는 건데 그냥 한번 말씀을 더 드리는 겁니다. 두기둥교회의 공예배라 하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입니다. 이게 다 참여하시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거 다 오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짝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하는 것도 이걸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 직장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병원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뭐든 이러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임직자로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기도는 그 시간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새벽 예배를 꼭 참석을 하시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 기도하면서 임직을 좀 준비하시라, 이런 뜻이 됩니다. 또 세 번째, 첫 번째는 성경 읽기, 두 번째는 예배 참여하기, 세 번째는 뭐냐? 이 교육은 100% 참석을 하셔야 돼요. 100%. 무슨 상황 때문에 못하시면 영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대면으로 다 오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 다 누구 오셨는지 다 파악하듯이 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광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외에도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소중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영상을 따로 올려서 모든 중직자들이 다 함께 받기를 그렇게 지금 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확실히 장담을 드리는 것은 12시 15분에 시작하면 1시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납니다. 딱
대신에 정각에 시작하고 정각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끝날 것이고, 그렇게 안 하면은 사부 예배를 또 드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참여를 해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오셔서 복습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직분자 교육을 뭐 다른 교회에서도 부목사일 때도 좀 해봤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몇 번에 거쳐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할 때마다 혼자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임직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무엇을 교육받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직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의 어떤 우리가 투표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임직자들을 바라봅니다.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내가 바라봄을 받는 존재 입장에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고, 기초 교리,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영향이 좀 다른 목사예요. 그래서 뭐 장로는 이거 해야 돼, 뭐 권사는 이거 해야 돼. 저는 이런 거는 특별히 강조 안 합니다. 강조 안 해요. 그러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 이게 바탕이 안 되고 뭐 권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뭐 안수집사기 이런 거 해야 돼, 이거는 세상 일 하는 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 못하더라도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가, 이게 바르게 되면 그런 거 좀 잘 못하고 그래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지 정말 막 일 잘하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절대 아니죠.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깨닫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저 자신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일 못하는 사람 진짜 아닙니다. 굉장히 잘해요. 근데 목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 일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일을 안 하려고. 왜? 일을 하는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인데, 이것보다는 어떤 다른 행정적인 이런 거에 자꾸 모든 걸 뺏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를 누리고, 그게 오히려 성도들에게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에 점점 더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는 쪽으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20번의 교육 정도, 20번 정도 될 겁니다. 다른 교회 막 이렇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는 권사들은 이런 거 안 하는데, 아니,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건 두기등교회니까 우리 교회 나름대로. 아니, 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같은 교육을 받느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책만 다른 것이지 기본 하나님 일 하는 건 다 똑같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해야 될 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용은 제가 뭐 이게 교육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참 나름대로 많이 읽었어요. 제가 읽은 이 성경, 이 지식 이런 거, 이게 사실 영적이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식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총 집가를 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좀 뽑아서, 이게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원관입니다. 구원관. 이 구원관에 흔들리거나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거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확실한 개념을 잡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거나 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오늘 시간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가 본문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를 가지고 제목은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창조, 타락, 구원입니다. 제목은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첫 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정말 짧게는 그냥 한 절이지만 그냥 한 문장이지만 길게 가면은 이건 진짜 뭐 논문을 하나 쓸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이 히브리 말로는 레시티라는 단어인데 아무것도 없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 하나님 엘로힘 우리의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음이 수반이 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막 과학적으로 이거 증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 그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과학 박사들이나 뭐 이렇게 물리학을 한다든지 이런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이거를 이해하는데 지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 믿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믿음이 신앙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믿음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이 영원의 한 순간의 한 지점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 성경의 역사, 하나님의 과정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됐다라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과학적인 방법 증명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론 뭐 또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들이 쭉 나와 있는데 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특이점만 몇 가지만 뽑아서 합니다. 11절을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으로 창조를 빛이 있어라 하면 빛이 있고 뭐가 있으면 있어라 이렇게 되는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우리가 이걸 그냥 막 읽으면은 하나님이 이게 뭐 식물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자세히 곱씹어 보면 땅이 이렇게 명령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땅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땅이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 식물들을. 이게 참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이 산 속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분 그 자연인의 그 출연하시는 분들이 씨만 뿌려놓고 아예 거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어떤 경우는 씨도 안 뿌린대요. 그런데도 자기 텃밭에 가보면은 봄이 되면 먹을 것들이 알아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식물은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땅이 내게끔 만든 거예요.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땅이 알아서 식물은 이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이 식물을 내게 하셨는가? 이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을 보면 1장 29절을 보면 30절을 또 같이 보면 제가 빨리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생식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생식 또는 식물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을 제가 볼 때 반만 하는 거예요. 반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를 하실 때는 식물만이 우리의 주식이었어요. 우린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동일했어요. 사자도 우리가 먹으라고 이렇게 팔을 내주고 머리를 내줘도 사자도 맛없어서 우리 안 먹었어요. 풀만 먹었어요, 사자도. 근데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바뀐 겁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면서 하나님이 짐승도 우리가 잡아먹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만 먹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노아 홍수 후에는 모든 것을 먹는 걸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사자도 다른 것들을 잡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땅이 왜 식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가? 짐승들도 사람들도 이 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은 무궁무진 나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가 먹으려면 다른 게 없어서 그렇지 풀은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채소는 그냥 재배를 안 해도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예전에 우리 그 태국이나 이런데 태국에 이렇게 선교를 가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태국 분들이 굉장히 삶의 질이 높대요. 만족도가 높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계급도 있는 그런 사회인데도 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대요. 왜냐하면 태국은 기후가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산모작하고 그러니까 나가면 뜯어먹을 수 있고 바닷가 가면 생선 잡을 수 있고 그런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충분히 주셨어요. 그때 이제 그게 변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특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식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식물을 내라. 이게 독특한 겁니다. 또 하나 독특한 것은 뭐냐 하면 다섯째 날 만든 뭐냐 하면은 20절부터 보게 되면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섯째 날 새, 또 물에 물고기 이런 것들 만드셨어요.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셨는데 독특하게 2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바다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다섯째 날이고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는가? 24절과 25절을 보면 가축들을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땅에 기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뭐를 만드셨냐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28절을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누굽니까? 27절과 연결을 해서 보면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물에게는,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번성하라. 이 복만 주셨는데
사람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리고는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것을 복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짐승들에게는 안 하셨습니다. 가축들에게는. 제가 이게 이제 뭐 결혼 학교나 이런 걸 할 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오합니까? 만약에 사자가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없으실 분들 많아요. 다 잡혀 먹으니까. 호랑이도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럼 바다 물고기와 왜 새는 충만하라 그랬는가? 이건 우리의 먹이입니다. 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동물보다는 사실은 생선과 이 닭고기 이런 조류들과 그 다음에 식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좀 더 부합한 거예요. 육식은 좋기는 해요. 맛도 좋고 그런데 사실은 조금 아닌 게 이런 데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고 먹어야 되는 건 또 충만하게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창조를 하실 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는가? 사람. 하나님이 여기에 28절에 보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있어요. 뭡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이거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하셨죠? 여러분 말고, 여러분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최소가 둘이에요. 3명 이상부터가 사실은 창조 원리입니다. 저도 그걸 늦게 깨달아서 둘밖에 못했는데, 진작에 깨달았으면 저도 셋 이상을 낳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지금 깨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 문제. 결혼해도 뭐합니까? 자녀를 안 낳으려. 이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끔 돼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결혼을 하게끔 어려서부터 계속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냥 결혼하지 마. 네 아빠랑 살아보니까, 엄마랑 살아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지 마세요.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들이 스스로 막 결혼하고 싶어라는 마음을 갖게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과정 가운데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복입니다. 이걸 해야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뭐를 하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다 동물과 식물, 우리 범주 내에서 다. 근데 저는 뱀이 싫어요. 뱀이 무서워. 뱀은 못 다스리겠어. 사자 이런 거는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다 주십니다. 그래서 신기한 게 강아지들이나 동물들이 막 사람을 보면 막 짖고 그러는 것이 얘들도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약해져가지고 막 우리를 막 물고 그러는 거지, 원래 개념대로 하면 사람이 무서워서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에게 짖거나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실 때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동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맞기도 하는 것 같고 틀린 것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복은 너무 범위가 큽니다. 구원이 가장 큰 복이고, 그거 외에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흔히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복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 걸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면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복을 누려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맞더라고요. 이게 한참 성경을 연구하고 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창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그래서 볼에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 만드시고 꼭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안 하신 날도 있습니다. 안 하신 날도 있는데 다 대부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한 것은 다 짓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만들어지고 그래서 완벽하게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땐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우리 인간도 죄도 짓지 않고 제 추측에는 생긴 것도 정말 다 잘생긴 막 예쁜 그런, 체격도 막 그냥 건장하고 막 이러지 않았었을까 처음에는. 근데 이제 변형이 된 겁니다. 변형. 완벽했어요. 짐승들도 식물도 다 완벽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좋지 않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한 것이 불완전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가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끝내셨어요.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안식하시니라. 요게 맞기도 한데 조금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시는 게 없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야, 내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건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자.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안식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는 7일 동안 밤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일하면 죽습니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쉬신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근거를 만드시기 위해서 일곱째 날은 쉬셨고, 그 일곱째 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 이제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제가 성경을 더 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꼭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 이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이 날 자체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고 하면 이것 자체가 곧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일곱째 날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 의무감으로 할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냥 이 날은,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복이. 그냥 복이 넘치는 날이에요. 이 복의 정의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의 복도 있고요. 뭐 우리의 건강의 복도 있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듯이 때로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쁜 일, 그러니까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은 이런 것도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 일곱째 날은 그저 하나님이 복되게 만드신 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고 그러면 복이 돼. 실제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 특별히 복을 더 주시고 사람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어떤 언약을 맺으시는가?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16절부터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너 인의대로 마음대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또 하나 조건을 다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게 이거는 이러니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죽으면 죽는 거고, 복 주시면 복 주시는 거고, 이런 거예요. 복 주시기도 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100% 죽는다. 예외 없다.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언약,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겠죠. 하나님,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뭐 다른 거 먹을 거 맞는데 그거 안 건드리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아마 이런 약조를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하나님과 사람이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내의 하와와 지나다 보니까 6절을 보면 3장 6절을 보게 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 왜 이런 생각을 하와가 하게 됐는가? 여자가 하게 됐는가? 뱀이 꼬였어요. 뱀이. 3장 1절부터 보면 뱀이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강교한데 뱀이 여자에게 먼저 가서 접근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여자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벌써 여기서 변형이 오는 겁니다. 변형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 변형이 왜 왔느냐? 생각이 들어와서 그래요.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늘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겠지만 유혹하는 이야기인지 나를 넘어뜨리려는 이야기인지는 잘 분간을 해야 돼요. 그런 말이 내게 들리고 생각이 들어오면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를 탁 믿음으로 끊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고 만져보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아야 되는 선악과를 보니까 이 뱀의 얘기처럼 보니 뭡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보니 굉장히 좋고 또 보니 탐스럽기도 하고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생각을 늘 주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는 육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영의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의 것을.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의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게 되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뭐 탐욕스럽고 막 이랬어도 에이, 하나님 말씀 명령이니까 지켜야지 했는데 자꾸 보면 더 먹음직스럽고 더 보암직스럽고 더 탐욕스러워요. 이게 우리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딱 끊어요. 근데 계속 보니까 이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뭐였습니까? 먹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래서 우리는 죽게 된 겁니다. 아마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었을 땐 뭐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성경을 다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추정하건대 아마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이걸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죽음이 온 겁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영이 죽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큰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 두 가지가 다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게 됐고 육적으로도 죽게 됐어요. 육적으로.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이 뱀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저주를 하시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게 뱀이 받은 이거예요. 저주예요. 또 하나는 15절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들이 특별히 더 뱀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또 여자의 후손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뱀이 싫어요. 전 진짜 자연인이다처럼 가고 싶은데 뱀 때문에 안 갑니다. 뱀 때문에. 이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이거는 사탄과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망, 그것이 사망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뱀의 유혹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망을 이기신 것,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꿈치를 머리를 상하게 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 사탄과 관련된 것이고, 우리와 관련된 거는 16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아이 가지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또 낳고도 뭐 산후 우울증 생기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남편 머리를 뜯으세요? 이건 여자 하와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와가. 옛날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임신의 고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애를 막 쑥쑥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이 점점 더해지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또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낳는 고통도 큰 거예요. 아이를 가지는 고통, 10달 동안 가지는 그 고통도 크고 출산의 고통도 큽니다. 여러분 남편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이건 하와를 원망해야 될 문제예요. 그리고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이 하와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남자이기도 하지만 인류 대표적인 저주가 임했는데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변하게. 조금씩 계속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자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짐승들도 사람들도 계속 포악해지고 점점 나빠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하려고 노력해도 가게끔 됐어요. 왜?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이게 남자에게 준 그 다음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니.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먹을 것이 그냥 충분했는데 이제는 무엇인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먹는 것이 어려워요.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직 노아의 홍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채식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채식. 그런데 땅이 이제 나쁜 풀들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풀들, 아마 그때는 뭐 복풀 이런 거, 독버섯 이런 것도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9절이에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수고를 해야 돼서 일을 해야지 먹고 사는구나 이거를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도 원래 창조의 의미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닐 수 있었는데 왜 흙으로 돌아가는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죽음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 이게 인간이 욕심을 가짐으로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서 사람이 이것을 먹고 영생을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가죽옥이라는 것을 줘. 가죽옥.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여기 이걸로 의미를 이것이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추정을 하는 게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구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는 게 구원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것,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진 것, 이게 죽음인데 이것을 연결해 주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다. 이 구원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해서 생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생깁니다.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그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이 구원이 다시 회복되는 이게 구원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먼저 첫째 시간에 잡고 구원받은 존재,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다. 이게 이런 의미다. 왜 이렇게 됐었는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이고 하나님과 약속대로 반드시 죽게 됐고 죽은 자를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 이게 구원이다라는 것 깨닫고 우리 이제 또 계속 이어서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 더하여 주시옵소서. 체력 건강 물질 회복 허락하여 주셔서 교육하고 임직받는데 어떠한 지장 없도록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믿음이
더 확실히 우리에게 생기며 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